예. 오늘 23과입니다. 23과. 23과는 조금 내용이 뭐 똑같은 장수지만 내용이 좀 덜 있고요. 24과는 조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23과는 조금 일찍 끝날 것 같고요. 24과는 좀 길어서 어쨌든 시간은 동일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23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 발견과 봉사활동. 자,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2.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받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한다. 자, 여러분 받은 은사들이 다 있으세요. 내가 아는 은사도 있고 나도 모르는 은사가 나에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좀 발견해내고 이 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발견하면 그 받은 은사, 가진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당구장 표시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받은 그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그 은사를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그 주신 목적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본과를 공부하면서 당신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교회와 사회에서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재능이라는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내추럴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원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보니까 원래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 내가 보니까 그림의 소질이 있다든지 부모님이 뭐 음악에 재능이 있고 원래 음악을 하시던 분인데 뭐 보니까 자녀도 그 재능이 있는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되죠. 제가 우리 애들 보니까 저는 미술에 소질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셋 다 미술을 너무 좋아해요. 아마 엄마를 닮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전혀 소질이 없는데 아이들은 그 받은 재능이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재능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또는 그 받은 재능이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왜 그 유명한 운동선수들이나 유명한 어떤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변에서 야, 너는 이런 재능이 있어. 넌 이런 달란트가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해보는 게 어때? 뭐 이런 걸 해보는 게 어때? 해가지고 그 추천을 받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내가 가진 달란트를 몰랐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보니까 그 달란트가 이런 달란트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너한테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달란트, 그런 재능을 이야기해서 그 재능을 좀 이렇게 개발하라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은사는 뭐냐면요, 이 재능과는 좀 다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받게 된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는 진짜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전혀 그런 거에 상황과 나와는 전혀 맞지 않는데 나도 몰랐는데 뭐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게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섬겨본 적도 없고 섬길 마음도 없었는데 기도하다가 은혜를 내가 딱 받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봤더니 정말 기쁨이 막 넘쳐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의 은사가 되어서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능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재능은 내가 원래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부분들을 재능이라 그래요. 남들보다는 뛰어난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은사는 뭐냐면
내가 원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교제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경우, 이게 정말 내 은사구나,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던 그런 선물, 그런 것들을 은사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과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사회에서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할지. 근데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활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어떻게 되냐면 소멸됩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고, 내가 섬기는 가운데 주셨고, 생각지 않은 가운데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그것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계속해서 활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사란 무엇입니까? 은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의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좀 약간 다르게 사용하는데, 사실은 카리스마라는 것이 이 은사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은사라는 것이죠. 은사는 성령 받은 성도에게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특정한 부분의 봉사에 있어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재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사명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도들에게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몰랐는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 은사를 어떻게 되죠?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봉사의 특정한 부분에 봉사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그것을 발휘하는 재능이 바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은사 각자 아세요? 모르시면 나중에 행카를 하세요. 행카하면 행카에 자기 은사가 뭔지 발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내 은사가 뭔지 여러분 한번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활용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낚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가 뭔지 여러분 좀 발견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연적인 재능과 영적 은사 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이제 아까 제가 재능이라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것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통해 출생 때부터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차원에서 발전성을 가지고 영적 은사는 선천적인 재능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부모님이 가지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부모님이 가진 그 재능이 자녀에게도 그냥 그렇게 선천적으로 부여되는 그것이 바로 자연적인 재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적 은사는 뭐냐면 이 선천적인 재능과는 다르게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물을 깎아 물리고 만드는 어떤 그런 조각하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부어질 때 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나 어떤 베토벤 같은 경우 그런 어떤 음악가나 예술가들 이런 분들 가운데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원래도 재능이 있는데 은사를 딱 주시니까 정말 뛰어난 곡을 이렇게 쓰게 되고 그림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천부적인 재능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나타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은사는 거둬져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그 은사를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쓰고 있고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덕을 없애는 데 만약에 그 은사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사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야 한다는 거죠. 당신이 가진 은사는 무엇인가를 발견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각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 뭐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들 속해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늘 덕을 쌓고 선을 베풀어 갈 수 있도록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은사에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 헌금, 지도력,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나타난 은사는 무엇인지 찾아보고 기록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적어 오셨겠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난 은사는 사도의 은사, 선지자 은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럼 당신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따가 조별 나눔 때 나누시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은사는, 대표적인 은사는 이건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타게 터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에 있는 분들이 그 은사를 딱 듣고 맞아, 저분은 그런 은사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전혀 같이 은사하고 다른 걸 하고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쪽을 더 개발하고 그쪽을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따가 조별로 나눔 시간에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발견과 활용은 당신으로 하여금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를 발견하는 거 중요하고요. 발견하는 것에서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발견을 했으면 그 은사를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은사 활용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끝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은사 활용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에 있습니다. 은사는 그 성질상 주로 봉사를 강조하게 되는데 때로는 은사가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을 초월하는 것이 신령한 은사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뭔지 이해되세요? 은사 활용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분쟁을 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고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막 휘둘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은사 때문에 섬기니까 다른 분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죠.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또
보게 되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봉사를 하시든지 간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가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시는 게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는 것 좋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더 행복하게 봉사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막 이거 너무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어, 막 맨날 그러는데 그걸 계속 봉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잘 보시고 그 받은 은사대로 활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좋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의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게 되니까 때로는 은사가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거 제가 빼먹었네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거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데 은사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면 어떻게 되죠? 네,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목장 연합 예배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 대그룹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 톱니바퀴 하나가 돌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 거기서 대예배에서 나눌 수 없었던 나눔이나 어떤 그런 서로 권면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야 두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다, 비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대그룹 예배, 전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배 가운데서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한 그 은혜를 이제는 목장 예배로 가서 그 목장에서는 이 작은 모임이잖아요. 소모임.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대예배에서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소그룹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받은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게 될 때 증폭되어지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저분이 받은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포인트가 다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과 저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은혜도 폭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누다 보면 그 은혜가 더 막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날개 대예배와 이 소그룹 모임이 같이 이렇게 딱 멋있게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게 되면 저절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도 봉사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하게 될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은 무엇일까요?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잘못 오해하여 은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마치 특별한 기적적 혹은 감각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것은 아까 분명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되게 막 특별하다고 막 그래서 기적이고 감각적이고 막 예를 들면 이제 방언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 좋죠.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길게 오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도 방언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것이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은사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자신의 정욕으로 쓰거나 은사가 무엇인지 이해가 부족할 때 잘못된 신앙관을 갖기가 쉽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서 1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요, 귀중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지만 이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성도 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뭐 믿음이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이 절대 아닌데, 뭐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옛날에 뭐 어느 기도원이죠? 뭐 오살리였나? 어디 가면 개도 방언한다고 그러면서 개도 방언하는데 방언을 못한다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인격을 막 모독하는 그런 부흥 강사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방언을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사 가운데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근데 결국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가 세워져야 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넘기시면 그 은사를 받고 달라진 나의 삶의 방향, 여러분 이것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합니까? 봉사는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봉사하면서 막 얼굴이 막 부어 있고 맨날 입은 이렇게 나와 있고 막 이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봉사는 즐겁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교회나 사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겸손하게 사랑으로 봉사해야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하죠. 겸손하게 해야 하고요. 사랑으로 봉사해야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는데 막 미움을 가지고 봉사하고 저 사람은 아주 짜증이야. 저 사람 보기만 하면 열이 받아. 막 이러면서 봉사하면 어때요?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봉사하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봉사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맨날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봉사를 하면 안 한만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봉사는 기쁨으로 원망과 불평이 없이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7번 보시면 봉사자가 받게 되는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겸손히 자기가 받은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며 하늘의 유업과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봉사는 우리가 행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급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봉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렇게 쌓아가는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읽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죠. 그 성전에서.
그 보좌 앞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대화의 시간 보시면 당신은 어떤 재능과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아까 나누시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조별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받은 은사는 이겁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정말 그 은사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아니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고 이제 서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당신의 재능이나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를 하나님 위해서 쓰는데 그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서로 분쟁이 되거나 뭐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 은사를 통해서 막 갈라지거나 뭐 나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면 사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덕을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것이 또 서로 상호 간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야 하고요.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봉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서 끝내는 게 아니라 받았으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봉사해야 합니다. 또 모두가 한 지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봉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혼자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봉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봉사하는 것 물론 뭐 좋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봉사하면 이 결국 덕을 세우게 되고 그 봉사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